오늘 같이 말씀을 같이 볼 텐데요. 사도행전 2장 말씀 보겠습니다. 2월 한 달 동안은 제가 사도행전을 가지고 콰이탐을 했습니다. 28일이고 또 28장까지 되기 때문에 시작을 했었는데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저한테 많은 감동을 주는 책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서 오늘 설교 말씀의 주제는 다시 말씀으로 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보겠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라는 주제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말씀부터 45절까지 43절부터 45절까지만입니다. 45절까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2장 43절 모든 사람에게 자, 시작. 모든 사람에게 마음이 생겼다. 사람을 보아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제사와 기름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제가 45절까지 하겠습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아주 놀랍게 시작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죄의 용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3,000명이라는 사람이 놀랍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그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결과물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놀라운 것이 무엇인지 가진 것을 나누어서 각자의 필요를 채웠다는 것이 참 놀라운 일인 것 같습니다. 병든 사람이 나은 것보다 저는 그게 더 놀라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두가 소유물을 그들의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또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사람들이 불어나면서 초대교회에도 놀랍게 시작했는데 이제 문제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사도행전 6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이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 그런데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렸다. 그것은 자기네 과부들이 날마다 구호 음식을 나누어 받는 일에 소홀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나요? 당시에는 유대인이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 히브리어, 아람어가 되겠죠. 히브리어를 하는 유대인들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헬라어, 그리스어를 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한국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이 있고 또 일본에 살고 있는 일본말을 하는 한국 사람이 있고 이런 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두 유대인인데 그들 가운데 특별히 그리스말, 헬라어를 하는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음식의 구호를 받는 일에 약간 소홀히 여김을 받았던 거예요. 먹는 거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되게 민감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 이들이 소홀히 여김을 받았을까요? 왜 그리스말 하는 유대 과부들이 음식 구호, 구제에서 소홀히 여김을 받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왠지 안 나왔기 때문에. 하지만 어떤 이유인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만이 나와요. 불평과 불만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아지면은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꼭 나오는 게 불평과 불만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불평과 불만을 이야기하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네, 어떻게 반응해요? 너나 잘해. 불명 너나 잘해.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한번 우리 김대영 형제에게 한번 얘기해볼까요? 대영 형제가 한 10명의 형제들을 같이 인도하고 있어요. 그 중에 3명이 대영 형제에 와가지고 막 불만을 이야기를 해요. 나머지 7명 괜찮은데. 그럼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잘 들어보고 고민에 빠진 다음에 해결할 수 없는 거면 기도하자고 하고 해결할 수 있는 거면 같이 의논해서 해결하자고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와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음식을 나눠주고 있었어요. 여기 한 100명이 되는 사람이 있는데 100명의 음식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음식이 딱 100명분인데 어쩌다 보니까 한 사람이 2개를 더 가져가가지고 한 명이 못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와서 그럽니다. 왜 나는 안 줍니까?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본인 걸 줘요? 본인 걸 준다. 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두 개 간 사람 찾아가지고 달라고 한다? 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가 양보할 사람 찾는다? 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조금씩 나눠가지고 하나를 만들어서 준다? 제가 잘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우리에게 문제가 나오고요. 뭔가 나에게 불만이 있다고, 불평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요, 우리는 그 문제 속으로 팍 빠져들어가요. 어떻게 해결하지?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근데 사도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들렸을 때 그 일을 누가 하고 있었습니까? 사도들이 하고 있었어요. 그러게 사도들에게 와서 말을 합니다. 그러자 사도들이 해결책을 찾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경우에 해결책이라면은 가서 좀 더 살피고 좀 더 꼼꼼하게 챙기고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인 해결책입니다. 근데 사도들이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2절. 그래서 12사도가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하였다. 우리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제쳐놓고서 음식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그러니 형제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여러분 가운데서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처음에 여러분이 이 구절을 읽었을 때 놀랍다 이런 생각 드십니까? 그래요? 또 다른 생각 드시는 사람 없습니까? 막 불평만 얘기하니까 다 불러 모아고서 알았어. 내가 말씀 전하는 일 때문에 내가 이 일 때문에 말씀 전하는 소홀히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일은 딴 사람에게 맡길게. 조금은 좀 당황스러울 수 있는 반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제쳐놓고서 음식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은 좋지 못하다. 그러니까 7명을 뽑아라. 그들에게 맡기겠다. 왜요? 음식을 베푸는 이 구제하는 일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요. 여러분, 사도들이 구제의 일을 감당했던 이유는요, 구제는 교회의 일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우리도 올해 구제팀을 새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우리 이경희 자매를 주축으로 해서 이경희 자매 열심히 알아보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요, 사도들의 그런 결정을 처음에 들으면은 좀 당황스러울 수 있고 너무한다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책임을 저렇게 전가시킬 수 있지? 그럼 니네도 한번 해봐라 이런 얘기인가? 안 좋은 마음 들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사도지만은 어떻게 자기네들 마음대로 저렇게 막 결정을 하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사도들이 정말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적으로 힘쓰겠다고 했던 것이 옳은 것이었을까? 여러분, 초대교회는 말씀이 전파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건물도 없었고요. 재산도 없었고요. 시스템도 갖춰졌지 않았고요. 그들은 오직 전해지는 말씀에 따라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서 시작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아까 2장에서 읽었던 것처럼 자신들의 재산을 내놓아서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상관없이 자기의 필요대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나누었습니다. 그러기에 있는 자가 남음도 없었고요. 없는 자가 부족함도 없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교회였었어요. 근데 그런 교회가 유지돼 가다가 어느 순간 문제가 나오는데 뭐냐면은 누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나온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수 있고 교회가 흔들릴 수 있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근데 그런 문제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가졌던 판단은 무엇인지, 이것의 문제가 어디서 나왔는지 말씀이 부족해서 나왔다라는 판단을 내리게 된 겁니다. 우리가 제자로서 누리는 삶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자가 되어서 누리는 삶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는 삶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자로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어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때로는 무엇인가 다른 것에 집중하느라 이 말씀이 약해지게 되면은요, 복음에 대한 가치까지도 상실되어 버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사도들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변화를 줘야 되는데 그 변화가 무엇인지 더 말씀이 잘 전파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가기를 그들이 결정했던 겁니다. 우리 삶에 변화가 필요합니다. 더 나아지고 더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우리 삶이 변화되는 데 있어서 필수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없이 우리 삶이 더 성숙해지고 우리가 더 성장한다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임해야지만이 변화라는 것이 시작되기 때문이고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왔을 때 가장 영향받은 게 무엇입니까? 교회의 시스템입니까? 예전에는요 더 열악했어요. 우리 교회 와가지고 영향받은 게 주일학교였습니까? 아니에요. 예전에는요 저도 경험하지 않았지만은요 화장실 앞에 있는 통로에서 주일학교를 했대요. 예전에는요 우리 교회 와서 사람 영향받은 것이 송인도자였다고요? 아니에요. 송도 그때는 화음도 안 맞는 분도 많았고요. 저 사람이 어떻게 송을 지휘하지 생각할 정도로 박자 감각도 없는 사람이 지휘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로봇처럼 지휘했어요. 이렇게 로봇처럼 딱. 정말 영향받은 게 뭐냐면 말씀이었어요. 제가 이 교회 와서 영향받은 것도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나한테 왔을 때 저에게 영향을 주었고 변화라는 걸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많은 아주 놀라운 자기 마음을 변화시켰던 그리고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많은 권법들이 생겼어요. 사탄이 내 마음을 막 월들리하게 만들어요. 세상적으로 만들어요. 그러면은 권법을 딱 사용하죠. 무슨 권법 사용합니까? 마리옥 3:3 탁 써요. 뭡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막 유치한 농담이 나올 것 같고 막 내 입이 죄를 지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딱 견법을 쓰죠. 에오사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 유치한 농담이나 어리석은 농담은 여러분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막 화가 나요. 분노가 일어나요. 그러면 딱 권법을 써요. 에사이륙 에베소서 4장 26절 뭐예요? 화가 나도 죄를 짓지 말고. 그리고 싱글들이 많을 때 막 결혼에 포커스 할 때 그때 딱 잡아주기 위해서 고전 77 뭡니까? 바울이 한 얘기예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그런 말씀을 우리가 서로 썼냐면요 우리가 이야기를 하더라도요 야 고전 77 봐야지 마리옥 33 몰라? 그런 이야기도 했었어요. 왜요?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이 중요한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결정적인 순간에 나의 머리에 떠오르는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변화시켜 나가는 것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이 아직도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점점 관심을 가져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요 아이도 커가고 하는 일도 많아지고 역할도 많아지면서 점점 우리 생각이 분산되어지고 말씀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문제나 시스템이나 그런 데로 더 가는 거를 보게 됩니다. 일을 하면서 느끼는 거 뭔지 아십니까? 문제는요 해도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교회를 정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거 하면 저게 보이고 저거 하면 이게 보고요. 그거 하면 다른 게 보이고요. 계속 보여요. 눈에 계속 보여요. 그것만 계속 하다 보면은 어느 날은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있잖아요. 일을 하는데 해도 끝이 없고 사탄이 우리의 포커스를 자꾸만 흐리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가 어디서 시작했는지 놀라운 시스템이 시작한 게 아닌데 말씀에서 시작됐는데 어느 순간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한테 사라져버리고요. 더 이상 권법이 사용되지가 않아요. 전 마리옥 33 권법 사용하는 사람 본 적이 참 오래됐습니다. 이제는 권법을 자세를 취해도요 배가 나오고 둔해져가지고 자세도 안 나와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이 왜 중요한지요? 여러분 사울이 있고 다윗이 있습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왕. 또 어떤 게 공통점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다. 또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이름이 두 글자다.
아니에요. 사울, 데이빗 달라요. 또 어떻습니까? 어떤 애들 있습니까? 또 뭐가 있습니까? 또 같은 공통점. 잘생겼다. 잘생겼어요. 그죠? 되게 키가 훤칠해요. 또 하나 공통점. 그들이 시작할 때는요, 별 볼 일 없었어요. 또 공통점. 그들은요,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그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사울은요, 자기 멋대로 아말렉과 전투를 할 때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없애라고 했는데 좋은 것들은 따로 취했어요.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다윗은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을 했습니다. 그 사울 했던 것과 다윗 했던 것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 표현하는지 우리 사무엘상 15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사무엘상 15장 26절 말씀. 사무엘상 15장 26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함께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임금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이미 임금님을 버리셔서 임금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있을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 사울의 전리품을 이렇게 딱 취했는데 그때 그 사울에 대해서 사무엘이 했던 도전이 무엇인지 왜 그것을 훔쳤습니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했을 때 예언자 나단이 와가지고 사울에게 도전을 줍니다. 사무엘하 12장 볼게요. 사무엘하 12장. 네. 12장 9절. 그런데도 너는 어찌하여 나 주의 말을 가볍게 여기고 내가 악하게 여기는 일을 하였느냐? 하나님이요, 너 왜 간음했어?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가볍게 여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행위가 타락한 것이 아니라요, 타락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그 시작이 뭔지 말씀을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명확히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말씀을 외면했다. 말씀을 거역했다. 말씀을 버렸다. 사울과 다윗이 똑같이 죄를 지었습니다. 죄목은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버린 죄예요. 근데 놀란 건 뭔지 아십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그들에게 도전이 되어 왔을 때 사울은 자기 변명하기에 급급했어요. 다윗은 자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솔직히 여러분, 죄질은요, 사울보다 다윗이 더 안 좋아요. 사울은 성폭행범이에요. 다윗은요. 지금으로 말하면은요, 전자팔찌 차고요, 신상 공개해가지고요, 그 이스라엘에 쫙 뿌려야 돼요. 더 안 좋은 죄질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말씀이 임했을 때 거기에 받아들이고 순종한 다윗은 다시 사용하지만 그렇지 않았던 사울에게는요, 하나님이 그를 멀리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계속 주어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씀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는 건 여러분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에요. 저는 감정이나 느낌이 저를 변화시킨다고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게 그걸 따라다닌 적이 있었어요. 기도원에 가면은 뭔가 내 감정이 변화되는 것 같아요. 그럼 내가 변화되는 것 같아요. 기도원에서 열심히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부흥회를 따라간다 가면 거기 가서 뭔가 내가 변화되는 것 같아요. 거기 또 따라갑니다. 말씀을 들으러 간다, 말씀을 들으러 가는 것 같지만은요, 솔직히 거기서 느끼는 감정을 느끼고 싶은 거예요. 3일 금식을 해요. 그럼 뭔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3일 하면 안 돼요. 더 센 걸 해야 돼요. 5일을 해야 돼요. 5일도 안 돼요. 7일 해야 돼요. 10일을 해야 돼요. 그럼 뭔가 변화되는 것 같아요. 밖에 나가서 열심히 외치면은 뭔가 변화되는 것 같아요. 감정이라는 거죠. 느낌이라는 거죠. 정말 변화시키는 게 뭡니까?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이곳에 와서, 특별히 제자들에게 제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변화됐던 이유가 정말 놀랍게 송을 하기 때문입니까? 놀랍게 설교를 하기 때문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보았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했을 때, 그때 변화라는 게 일어났었습니다. 다시 우리가 그 말씀으로 돌아가야만 됩니다. 우리가 이곳에 왔을 때 삶에 희망이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을 각오로 왔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더 이상 아무런 꿈이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새로운 꿈을 가져갔었습니다. 꿈을 잃어버렸고 무엇인가 해야 될지 모르겠다면은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내 삶에 정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면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내가 다시 정말 하나님이 주는 비전을 보고 싶다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은 그것을 알았어요. 자기네들이 어디서 시작했는지, 무엇을 전하고 오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결과가 어떠냐고요? 사도행전 다시 한번 6장 돌아가 볼게요. 6장 7절. 5절부터 볼게요. 모든 사람이 이 말을 좋게 받아들여. 저는 이 말씀이 놀라웠어요. 와, 거기 제자들이 다 놀랍게 받아들였대요. 좋게 받아들였대요. 그리고 7명을 세웁니다. 사도는 안수하고요. 7절.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어가고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이 믿음에 순종한 사람들이 많았다. 다시 그들이 정말 무엇을 할지를 알게 되자 하나님이 다시 한번 영광을 받으시는 시간이 돌아왔었습니다. 서울은 지금 잠실, 명동, 강서 세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강서 지역을 하고 있는 방원식 목사 부부를 저희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매주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지난주에 시간을 보냈어요. 금요일날 시간을 보내는데 뭐 이야기를 했어요. 나가서 어떠냐고 물어보니까 뭐 많은 걸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뭐 시스템실도 꾸미고요, 주일학교도 꾸미고, 뭐 팀방도 주고, 뭐 대학생들 방도 주고, 뭐 음식을 하고, 명동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뭐 잠실도 열심히 하고 있고, 다 각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들립니다. 같이 또 미팅하다 보면 이야기들 들리는데, 뭐 가서 뭐 재밌는 이야기들 하는데, 뭐 또 가다 보면은요 불평불만은 나와요. 새로 하는데 어떤 사람이 뭐 음식을 만드는데 본인 혼자만 주관적으로 만드니까 뭐 입에 맞지도 않고, 뭐 레시피가 마음에 들지도 않고, 뭐 그런 얘기 나오기도 하고요. 밥을 해먹는데 누구는 밥을 해먹는 걸 원하고 해먹지 않는 걸 원하고 나가 먹는 걸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눈치 보이니까 먹기도 하고, 뭐 누구는 국수를 주는데 국수가 싫고, 뭐 별일 다 나와요. 시간 보내면서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질문을 제가 했습니다. 그 지역에 나간 이유가 뭔지, 그 지역에 왜 나가서 그 일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점심에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기 위해서 일산에 온 게 아닙니다. 점심을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기 위해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음 주에는 무슨 행사를 할까 그걸 고민하기 위해서 이곳에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레시피를 만들까, 어떻게 먹으면 맛있게 먹을까 그걸 고민하기 위해서 모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모인 이유는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변화를 줬기 때문이에요. 저에게 누군가 마력33 권법을 갖고 쳐들어왔을 때 제가 거기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저한테 영향을 주었어요. 제가 죄를 짓고 싶을 때, 화가 나더라도 죄를 짓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이 왔을 때 저는 저에게 변화를 갖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없이는 변화가 없습니다. 말씀이 없이 변화가 생긴다면요, 진정한 변화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말씀이 임할 때 진정으로 변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 임했던 사람들은요, 변화를 받았어요. 그들이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되었습니다. 눈이 멀었던 바디메오가 눈을 떴습니다. 풍랑이 잔잔해졌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의 위력입니다. 감사한 것은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지 말씀에 더 집중하며 말씀 가운데 꿈을 꾸며 비전을 가져가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송리들에게 찬양 하나 준비했어요. 이제는 설교를 하면서 가급적인 마지막에 송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제목 만드는 건데, 여러분 유치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 구절을, 이 송을 좀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띄워주시겠어요? 파워포인트. 그 송이들 앞에 나와서 같이 찬양하고 우리 설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가 나올 겁니까? 형제 가운데? 네. 자,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이란 찬양이에요. 여러분 이거 볼 때 여러분 그냥 유치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머리에 남는 거는요, 가장 단순한 의미 머리에 남아요. 찬양 아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여러분 정말 원하세요? 네. 정말 예수님 말씀이 나한테 임해서 내가 정말 예수님 바뀌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것처럼 나에게 임하셔서 내가 정말 새로운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원하면은요, 여러분 찬양을 마음껏 부르시길 바랍니다. 원하면은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당신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들려주실 거예요. 그 음성이 나를 변화시킬 겁니다. 놀라워요. 예수님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고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고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다고 합니다. 저게 정말 우리가 믿는 말씀이라면요, 오늘 나에게 말씀이 임하셨을 때 내가 어떻게 변할까요? 정말 새롭게 변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정말 가사 음미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누구한테요?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우리가 정말 말씀을 듣는 사람답게 반응하길 바랍니다. 제가 설교할 때, 첫 설교를 할 때 제가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올라올 때 저를 도왔던 목사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구절이 있어요.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답게 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그 어느 것보다 저에게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찬양을 할 때 하나님께 찬양 드리듯이 찬양하고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답게 받는다면 진정한 변화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2월 26일입니다. 올해가 벌써 6분의 1이 지나갔습니다. 놀랍죠? 하지만 아직 6분의 5가 남았습니다. 남아있는 시간 우리 1분기 믿음으로 바라보자는 거였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정말 하나님이 주는 그 꿈, 그 믿음을 가져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풍랑이 일고 있다면은 하나님 말씀이 임하셔서 잔잔한 바다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4절 다시 한번 부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아멘. 마치겠습니다.